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잘 지내고 계신 건가요? 어, 저희는 이제 꽤 많은 시간을 요나단 사건과 이제 토막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사기 전체의 배경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사사기 뒤쪽에 배열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맨 앞쪽에 있는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요나단 사건과 토막 사건을 잘 보시면 사사기 전체의 배경이기 때문에 해석의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오늘부터 아마 7주 갈 것 같은데요. 기드온 사건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진정한 회개와 부흥,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애통은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가고 여호와를 힘써서 아는 삶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어디로 가야 되냐, 결국 어디로 가냐면은 신앙적인 결단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진정한 부흥이라든지 회개, 영성, 마음을 찢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애통,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이 모든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은 어디로 결국 귀착하냐면은 신앙적인 결단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 시리즈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갖는 목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신앙적인 결단. 이제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BCAD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전주후, Before Christ, 그다음에 아노 도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아노 도미니는 라틴어니까 이제 영어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After Christ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나눠서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오신 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아지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똑같이 얘기하죠? BC, AC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그렇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BCAC가 있습니다. Before China, After China 이렇게 제가 살아왔던 그 삶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사실은 중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기도원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나는 이 코로나 사태,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신 다음에 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 전에 나와 그 코로나 사태 후에 나가 너무나 달라졌어 를 이제 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BC, AC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네, 열심히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퀴즈도 말씀을 드리고 다 하셨죠? 그죠? 마스크 써도 다 보입니다. 영상 강의도 들으셨죠? 4개 나간 겁니다. 기도원 거. 혹시 안 들으신 분이 있으면 들으십시오. 그걸 잘 들으시면 오늘 본문 말씀 읽을 때 이거 다 아는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알아야지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설교 들으시고 큐티로 마무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8절과 11절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먼저 1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예, 뭐가 눈에 탁 띄죠? 예, 또입니다. 또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 전에도 예,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또 그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한번 성경을 보시면 좋겠네요. 3장 보십시오. 3장 7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의 이제 7절인데요.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과 아세라 모양 아시죠? 영상 강의 들으신 분들 다 보셨으리라고 보고, 여기 뭐라고 나오면 여기는 또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은 있지만 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이거 3장인데요. 7년인가요? 8절에 보시면 8년 동안 섬겼다. 이 절 보십시오.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앞에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을 이제 이방 민족의 손에 파신 겁니다. 손에 붙이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년 고생했다고요? 8년인데 8년 모르셔도 되지만 8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죄를 잘 보십시오. 죄를 짓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손에 붙이셨어요. 그러셨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8년 동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습니다라고 울부짖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뭘 하셨어요? 예, 사사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평온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했어요? 또 예, 범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사사기 전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는 무슨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게 파셨잖아요. 손에 붙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죽겠다 그랬잖아요. 얼마 동안요? 18년이라고 나오는데 연수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네, 절 보십시오. 퀴즈. 사사가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12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사사가 몇 명이에요? 소사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락, 두보라랑 같이 일했던 군대장관 바락을 치면 13사람으로 얘기를 하긴 하죠. 그렇죠? 그냥 6명 외우시면 좋을 건데 6명의 이름을 아시나요? 절 보십시오. 처음에 일한 사사가 누구죠? 예? 어떻게 하셨어요? 예, 온니엘. 그렇죠? 그리고 2번 타자가 누구죠? 왼손잡이 에훗. 때라 붙여 에훗. 예, 세 번째가 여자 선지자입니다. 다시요. 여자 선지자 누구라고요? 예, 드보라. 그리고 같이 일한 사람이 바락이고, 그 다음에 4번 타자가 우리가 볼 기드원. 그리고 자기 딸을 제사를 지내버렸죠. 인신제사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입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6번째 사사가 누구죠? 삼손. 옆에 분에게 한번 나눠보실래요? 첫 번째 누구라고요? 이렇게 옆에 분이랑 보시면서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원, 입다, 삼성. 예.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 파셨다가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렇죠?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평온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또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저희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6장 1절도 나오고 4장 1절 보실래요? 4장 1절 빨리 좀 읽어볼게요.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돼 있죠. 6장 1절도 나왔잖아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죠. 6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니. 10장 보십시오. 10장 6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입다, 다섯 번째 사사니까 입다겠죠. 10장 6절 읽겠습니다. 조금 긴데 그 이방 민족들의 신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한번 다시 읽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기는 또 다시 하는 말로 나왔죠. again입니다. 그렇죠? 13장 보십시오.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순 이야기죠. 여섯 번째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죄를 졌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평온케 하시니까 조금 있다가 또 죄를 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녀석들 봐라. 그리고 또 이방 민족의 손에 파셨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사를 또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평온했어요. 그리고 또 시간 지나고 어떻게 했어요? 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의 대사사의 이름에다가 연수만 달라지고 한 짓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말씀 준비하면서 자세히 봤어요. 근데 첫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없다가 입다 때, 다섯 번째 입다 때 여러 이방 신들이 이름이 나오거든요. 암몬 자손이 섬겼던, 암몬 자손 하면 어디라고 위치가 탁 떠오르셔야 되는데, 요단, 나중에 이제 저희가 성경지도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암몬 모압이거든요. 그리고 에돔이거든요. 사해 아래쪽에 모압이고 요단 동편 쪽에 암몬이 있고 그 아래 모압이 있거든요. 암몬의 이 사람들이 섬겼던 이 우상 이름이 뭐냐면 혹시 아시나요? 몰렉입니다. 몰렉이라고 그러고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거는 그모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제사할 때 어떤 식으로 제사를 하냐면 어린아이를 제사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신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아시죠? 삼순 때는 블레셋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블레셋은 어떤 신을 섬겼나요? 머리는 상체는 다람이고 하체는 고기 모양인 인어공주가 아니고요. 이름이 뭐죠? 다곤. 아시죠?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다곤을 섬겼거든요. 아람은 뭐 하드바, 잘 쓰지 않는 단어긴 한데 비를 내려지는 풍요의 신,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 6번에 걸쳐서 나오는 대사사 이야기 때는 또 다시 이렇게 해서 6개를 구성을 했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러면 소사사들 때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봤더니 소사사 때는요 또 다시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사기 저자가 왜 대사사 이야기 때만 또 다시 이랬을까? 왜 소사사들 이야기 때는 그런 이야기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의 이름과 한 일만 간단하게 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런 거예요. 문학적으로는 이 사사기 저자가 이제 중심을 이 6명의 사사에게 포인트를 두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시고 아이고 죽겠다고 난리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한 요 사이클을 이렇게 대사사를 중심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사사를 중심으로는 구성을 하지 않고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했고요.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기 전에 6절 먼저 한번 보실까요?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죄를 져서 이 이방 민족에게 파셨거든요. 이방 민족의 손에 붙이셨거든요. 넘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땠다고요? 예, 저 보십시오. 궁핍함이 심했다는 것은 극도로 황폐했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전혀 길을 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혀 길을 피지 못하고 궁핍하고 황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황폐했다는 말을 좀 자세히 설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기 잘 보시면 파종한 때면 씨를 뿌릴 때면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만 들어온 게 아니라 옆 동네 애들까지 다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누굴 데리고 왔어요? 아말렉과 동방 사람. 그 미디안과 아말렉은 제가 영상 강의다 다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보시고 동방 사람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잡다한 족속들을 아마 얘기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애들까지 다 옆 동네 애들까지 다 몰려와가지고 낙타 타고 와가지고 때만 되면 오는 거예요. 파종한 때면 와가지고 토지 소산을 다 망가뜨렸어요. 다 가지고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취한 방법이 뭐냐면 그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조공을 바치게 하는 게 아니라 때만 되면 오는 거예요. 무슨 때라고요? 파종에서 뭐가 생겨나면 싹이 나거나 토지 소산물이 있을 때면 이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양, 소, 낙이 다 뺏어가고 토지 소산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언제쯤 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하는 거 아시죠? 보리, 밀, 과실. 그러니까 심심하면 이게 1년에 3차례 정도 심심하면 와서 나온 거 다 가져가고 뺏어가고 가져가고 뺏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궁핍함이 심한지나 몹시 황폐했고 전혀 길을 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되시죠? 이 사람들이 메뚜기 같이 왔는데 이 사사기는요,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하시면,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전 국토를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싸그리 이런 일이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약탈을 한 거거든요. 어느 지파, 그 땅을 중심으로 약탈하고 뺏어가고 이랬었는데,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보실래요? 진을 치고 어디에 이르도록? 가사에 이르도록. 이 말이 뭐냐면요. 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헬몬산에서 쭉 내려와서 있는 호수가 뭐죠? 바다가 뭐죠? 예,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 갈릴리 호수인데 그건 호수거든요. 근데 왜 바다라고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모여 있는 물은 다 바다입니다. 짜던 안 짜던 관계없이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골짜기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산과 골짜기. 골짜기 하면 저도 어제 우이동 갔다 왔는데 우이동 골짜기 이런 골짜기가 아니고요. 평야를 가리킵니다. 근데 산과 산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골짜기입니다. 갇혀 있다 생각하면, 물이 모여 있다 생각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우리가 따라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죠? 어찌됐든 간에 hermon산에서 와서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쭉 내려오는 게 뭐죠? 강이 뭐죠? 요단강이죠. 그렇죠?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사해, 염해라고 구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호수가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염해가 있는 그게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상 강의 보셨죠? 지중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가 풀룩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지도에. 거기가 뭐죠? 무슨 산이죠? 예, 거기가 갈매산이에요. 갈매산 그 동네 있는 이 라인 중에서 중요한 골짜기가 하나 있어요. 이스르엘 골짜기입니다. 중요한데 굉장히 곡창지대입니다. 굉장히 넓은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개념에는 이스라엘 평야, 평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쭉 해안도로라고 그래요. 해안도로, 해변길이라고 그러는데 쭉 내려오면 이제 블레셋 평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 애굽인데 그 가기 전에가 뭐가 있냐면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가자지구라는 얘기 지금 많이 들으시잖아요. 거기가 가사예요. 그러니까 가사에 이르도록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얘네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와가지고 건너와서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했어요? 쫙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가사까지, 블레셋 땅이거든요. 거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심심하면 와서 뺏어가고, 심심하면 와서 뺏어가고, 뭐가 있을만 하면 와서 뺏어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길지 않은 기간이에요. 6명의 대사사 기간 중에 제일 짧아요. 짧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농사 져서, 예를 들어서 열을 져서 5을 갖다 주면 5은 편안히 먹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심심하면 와서 패고 뺏어가고 패고 뺏어가고 패고 뺏어가니까 살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디서 밀 타작을 했어요? 포도주 틀에서. 그거라도 먹고 살겠다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짠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큰 용서요. 성질 나는 거죠. 기드온 입장에서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와 이야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3절 같이 읽죠.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얘기예요. 기드온이 말한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야기한 요 내용은 전혀 틀립니다. 맞지는 않지만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씨 뿌려서 토지 소산이 나와서 먹고 살려면 하면 뭐예요? 와서 뺏어가고 때리고 뺏어가고 때리고 뺏어가고 때리고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 깡패들이 없는 거예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성질이 난 거죠. 아니 이런
하나님이 뭐 출애굽 시켜줬다며 뭐 해주셨다며 뭐 해주셨다며 그 이적은 다 어디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기도원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만. 그렇죠? 그래서 너무 궁핍함이 심하고 극도로 황폐하고 길을 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예. 다시 보십시오. 6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하면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우리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토막 사건 때도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싸울 때 모여가지고 누가 먼저 칠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게 해주고 나면요 와서 하나님 이러고 울고, 그렇죠? 울고불고 난리치고 뭐 했어요? 제사 드리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울었다 그러면 뭐예요? 아닌 게 뭐예요?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보십시오. 오늘 이제 서론 이래서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구라는 말로 쓰긴 하지만 울부짖어요. 그렇죠? 부르짖어요. 그거를 회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이제 사사기 요 구절을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울부짖었다는 걸 회개로 얘기를 해서 사사기를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부짖었다 그래서 죽게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다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얻어맞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먹고 살 게 없어서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를 울부짖었다고 얘기하죠. 그거를 회개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사업을 하거나 또 직장 생활하고 살다가 어려움을 겪나요, 안 겪나요? 겪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래도 되나요, 안 되나요? 예,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셔도 돼요.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훈련이라는 측면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하고 말씀하고 또 말씀했는데도 안 들을 때 징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제발 이것만 잘 넘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예, 종교적인 행태로 나가지 말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는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나요? 당연히 하나님은 틀린 분이 아니시잖아요. 누가 틀려요? 우리가 틀리잖아요. 그럼 틀린 사람이 맞춰야죠. 아닌가요? 하나님이니까 맞춰주세요 이런 건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죽게 돌아가고 돌이키고 뭐가 있어야 돼? 무슨 변화가 있어야 돼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가짜입니다. 나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이뻐. 너무 이뻐. 그리고 아무 행동을 안 하면요. 그게 이뻐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저 사랑하시나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요 당연히 액션이 있는 거예요. 액션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매들 속지 마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암만 달콤한 말로 이야기해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일반적인 그 패턴으로 보면 죄를 졌고 하나님이 치셨어요. 울부짖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사사를 보내시죠. 6개 사사를 다 이야기를 다 보세요. 하나님이 야, 너 왜 그랬어?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되게 이상해요. 근데 요 기드온 사건 때는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세요. 다시요. 이 6개 대사사 이야기를 보면 잘못하면 치시고 죽겠다고 난리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세요. 근데 요 기드온 사건 때는 이상하게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 350년 기간 동안에 7번의 악성순환이 있었지만 사사를 남자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드보라가 원래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바락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건 바락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딱 한 분뿐이 없습니다. 350년 기간 동안 없어요. 우리가 아는 선지자들은 다 분열왕국 때부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내셨을까? 그 얘기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한번 보실래?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어보죠. 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350년 기간 동안 딱 한 번 남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의 은혜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를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아모리 사람의 땅,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족속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신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누굴 두려워해?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청종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먹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본문을 잘 보시면 절 보십시오. 이제 죄를 져서 미디안 족속에 팔려서 7년 동안 고생을 하고 황폐하고 길을 못 피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뭘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놓치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보십시오. 8절, 9절, 10절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10절과 절 보십시오. 10절과 11절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다시요. 절 보십시오. 8, 9, 10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따져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 보십시오. 10절과 11절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예.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뭐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초대 말씀드린 게 이 토막 사건이나 요나단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제 마지막에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고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회개와 진정한 부흥과 성경적인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야 된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 전체가 신앙적인 결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보호하고 지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네? 그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를요? 기드온을요. 잘 보십시오. 이제 설교자의 고민이 여기 있어요. 설교자의 고민과 사실은 기쁨이 여기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나 손 들고 주여 중국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변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목사님 좀 아까 얘기 좀 나눕시다 그러고, 내가 나의 모든 그 깊은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아서 내가 한번 성교 한번 갈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릴 거예요. 집사님 됐습니다. 그냥 여기서 잘하세요. 옆집 아줌마에게 잘하고 이웃들에게 친절 베푸시고 그렇게 하세요. 중국 갈 필요 없어요. 안 가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럴 거예요. 진짜로요.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대하는, 그리고 교회에서 자라면서 신앙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구속사적인 방법을 보면 계시가 다 이렇게 다 열리고 성경이 완성이 돼서 지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교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큐티하거나 개인 성경 공부하거나 모이셔서 그룹 성경 공부할 때나 또 작은 교회 모임 때나 교제할 때나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공동체 전체 훈련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중요한 거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알려면 일을 하면 하나님 뜻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안 하면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아주 많이 경험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가야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선지자를 딱 보내시거나 하나님이 직접 딱 나타나시거나 그래서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시나요? 이런 분들이 있죠. 이 말씀 너무나 귀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막 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성경적인 원리나 가치관을 놓고 보자면 전혀 아닌데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닌 표정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뭐 배우자를 구하거나 또 아이들의 배우자를 구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안 하시나요? 하시잖아요. 무슨 일 있을 때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예?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나요? 뭐 보여주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시나요?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시나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성경과 성령의 역사 말고 그냥 기도했는데 뭐가 막 보이고 동쪽으로 가면 무슨 음식점을 하면 되겠고 서쪽으로 가면 글로 이사 가야 되겠고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나요? 하실 때 있어요. 근데요, 제 경험으로는 BC, AC 그때 그러신 적이 있었어요. 나 아무 성경도 안 보고 그냥 주차장에 있었는데 중국 가라시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럴 수는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너무 잦은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너무 일생에 한 번이든 매일 한 번이든 간에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관으로 그거를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쓸데없는 생각해가지고 떠오른 거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돈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는 그때 방법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사도 운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신사도 운동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시간상 조금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서론입니다. 어떡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번호가 얘네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잖아요. 이것들은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들어 뭐고 이러시면서 이제 짠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요? 기드온에게. 어찌할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기드온에게 나타났을까요? 구약이니까? 아니요. 사사시대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6명의 사사에게 기억나시죠? 6명의 사사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 12명의 소사자까지 합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이런저런 일을 하신 거는 기드온이 유일합니다. 딴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딴 사람들에게는 드보라에게 말씀하셔서 바락에게 말씀하신 것 그거 하나고요. 그래서 여선지자란 말이 맞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삼손이나 입다나 온니엘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셨는데 에웃에게는 또 없었어요. 두 번째 그 왼손잡이에게는 그런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왜 유일한 12사사 중에 유일하게 기드온에게만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셨다가 짠 없어지고 얘가 죽겠다고 그러니까 두려워 마, 너 안 죽어, 안심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성령을 또 부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드온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기드온이 표징을 구했어요. 정말 하나님이면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급하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고 그 무교전병 22리터입니다. 보셨죠? 지금 고기를 끄덕이지 않는 분들은 다 안 보신 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반석 위에 놓고 이제 고기 새끼 고기랑 무교병이랑 놓고서 반석에다 굉장히 큰 반석이었겠죠. 거기다 놓고 이제 국물까지 부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에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딱 댔더니 어디서 불이 나왔어요? 불이 납니다. 네, 바위에서 반석에서 불이 나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통해서 기도원이 내가 하나님 봤네? 이렇게 해서 나 죽을 것 같다고 막 난리친 거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 양털 아시잖아요. 양털 시험을 했어요. 양털 시험을 여쭤볼게요. 양털 시험을 한 거는 성령을 받고 했을까요? 성령을 받기 전에 했을까요? 적어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런 시험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후에 뭐 했어요? 양털 시험했는데 처음에는 어디다 그 물이 있게 해달라고요? 양털에만. 그러니까 당연히 양털이 흡수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말고 양털에는 없고 삶에는만 적게 해달라고. 하나님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32,000명이 뭘로 이제 군사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다 가. 그래가지고 300명만 남았어요. 잘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용사의 포인트를 두시면 안 됩니다. 그냥 300명입니다. 그죠? 그 300명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 그랬더니 힘들어요 그랬어요. 그 말은 없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성경을 열심히 읽는 함께 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게 한 거죠. 기드온 부하 데리고 갔더니 기드온 그 적군이 병사가 나 꿈을 꿨는데 볼이 한 덩어리가 내려와가지고 우리 미디안 진영에 와가지고 장막을 쓰러뜨렸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거 보리떡 한 덩이 기드온의 칼이야. 이래가지고 기드온이 이제 그러고 싸움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여러 가지 표징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가셔서도 기드온이 죽겠다니까 너 안 죽어 안심해 두려워 마 이렇게 얘기하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른 사사들에게는 없는데 왜 유독 기드온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을까를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얘가요.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감사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요아스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 집에 뭐가 있었어요? 바알 제단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자예요. 기드온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당연히 섬기죠. 아브람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자니까 당연히 아브람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당시 기드온의 영적 수준이 어떤 거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의 그 마음 상태를 딱 한 글자로 정리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찌하여 그러고 막 이렇게 떠들었잖아요. 한 글자로 우리 쉽게 얘기하면 꽁했습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쪽팔리게 이 포도주 털 안에 들어가지고 요러고 밀타작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은혜와 이적은 어디 갔냐? 지금 그걸 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꽁했어요. 그리고 8장에 보시면 기드온이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렇게 표적을 행하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쓰임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8장에 보시면요, 미디안 두 왕을 잡는데 그 두 왕에게랑 이야기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8장. 시간이 없지만 그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8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거기까지요. 뭐라고요? 미디안 왕들이 기드온의 친형제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다 내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러면 어머니란 말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개인적인 가정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국가적으로도
심심하면 와서 뜯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의 마음이 어떻게 졌다고요? 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푸셨어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신가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 은혜와 이적, 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간증 들어보면 뭐 별거 다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거 없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나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일으켜가지고 왜 이렇게 살기 힘들게 만드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 내가 헌금을 안 했냐? 기도를 안 했냐? 예배를 안 드렸냐? 이런 마음 혹시 없으신가요? 꽁하면요, 안 됩니다. 꽁한 거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만 그 원인도 따져보면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도원이 마음을 꽁한 거는 전혀 잘못된 거. 왜 그럴까요?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의 표현이 징계거든요. 그 상태, 그렇게 해서 온 것 같고서 마음이 꽁해서 안 움직이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역사를 베풀어 주셔도 안 움직이겠다고 한 그 기드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쓰셔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다시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큰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일생은 요 사건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꽁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기드온의 일생은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기드온의 BC, A씨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요. 이게 이제 문제가 일단은 그렇게 된 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의 일생의 그 터닝 포인트는 중국 선교였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축복은 사실은 이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BC, A씨는 뭔가요? 그런 여러분의 삶의 그 터닝 포인트를 갖고 계신가요? 나 그냥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뭐 봉사 많이 했어요. 이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 많이 갖고 계신 그 터닝 포인트가 있으신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도원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되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도 혹시 기도원과 같이 풀리지 않고 또 원망과 불평이 있고 또 꽁한 마음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조금 어려운데 잘 아시죠? 우리 수영자님 같이 한번 불러주시면.